오늘 성탄절입니다.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은 성탄절을 앞두고 거의 일주일 11일간을 휴가로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체에 이 하루를 위해 가지고 일한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최대의 축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보게 되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캐롤송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 징역 5년을 처한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면 징역 처하는 것도 저는 오늘 보았는데 중동 국가에서는 아예 못하도록끔 되어져 있고, 브루나이는 중동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년에 산타 인형들 자체를 아예 성탄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자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해피 할로데이가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라고 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가 있고 주님 오셨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런던 타임즈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고 정리하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요.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미우새를 보니까 거기에 노래 부르는 홍진경 그 언니 있지요. 그 언니는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먹방을 해가지고 요즘 완전히 또 새로 뜨는 인물이라고 하라는데 먹는 매뉴얼이 다르더라고요. 가장 먹는 것이 뭔가 입에 들어가는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수임 사님 하다 고기를 들다 쓱이다가 끄떡하다가 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물음에 응답을 했던 것들 가운데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아주 상징적이고 애교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성,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이제 막 완성하고 난 아이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공예품을 완성하고 난 장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해서 한 생명을 구해낸 의사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사람됨은 그의 육체적인 어떤 여건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그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웃고 울고 슬프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가령 우울해할 마당에 희죽희죽 웃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실성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름지기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우울해할 때는 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할 때에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격이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보다 더 높은 데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웃 중심적입니다. 자기 일로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기뻐하고 자기 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도 신령한 기쁨이 있고 속된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듣고 보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와 같은 사람은 돈을 벌어서 공공도서관을 짓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 번에 6천만 달러를 희사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그가 교육시설을 위해서도 7천만 달러를 희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오르간이 변변치 않은 교회가 있으면 멋진 오르간을 기증하는 일로도 유명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는 데에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한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가십니까? 기쁨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음식에 따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침을 꿀꺽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나의 입맛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입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취향이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갖지 않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시면서 40년 후에 망해서 없어질 그 미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슬픔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민족, 내 동포를 바라보면서 40년 후에 50년 후에 되어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본문의 정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결코 기뻐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통탄하고 절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절대적인 기쁨, 온전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단면이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문맥교를 살펴본다면 이 기쁨은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대체 어디로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마음의 깊은 곳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언제나 기쁜 마음입니다. 세상에 시기나 질투처럼 치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했을 때에 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옛 사람들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은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 앞에 있는 데서 동생을 칭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딸을 칭찬하면 그 어머니가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애를 칭찬하면 아마 우리 이나 집사님 기분 좋지 그지요?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뭘 그걸 묻느냐고. 적어도 부모의 사랑이 지닌 값어치는 질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딸을 질투하는 어머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나 집사님은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이 날로 못되게 가서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는 예사로 흔하고 젊은이를 질투하는 노인들도 많고 심지어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반대 경우는 왜 없겠습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질투는 눈을 멀게 합니다. 시기의 노예가 되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사 분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눈에 거슬려서 그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CNN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모습 보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칼질을 했다라고 하는 신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들이 더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봉 2천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거의 40% 이상,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모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2천만 원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을 받는 소위 귀족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 바탕에는 나중에야 회사가 망하든 말든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최대한 받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겠다는 것입니다. 가지니까 거기에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내년 모토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뭐라고 부르지만 이거 전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소위 계급투쟁의 원리입니다. 사회를 계급투쟁으로 몰아가면 결국에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도 다 적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할 비용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다 노조에 나가버리면 직원들 다 줘버리면 기업은 몇 년 가지 못해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 현상을 지금 계급투쟁으로 몰아갔던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누가 떠나갔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여권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베네수엘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은 카라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대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못 오도록끔 철벽에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지금 남미 국가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진 자가 턱없이 기고만장해서 흥청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공명정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는 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몬드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승부욕이 없다.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기쁨이나 서리를 즐기십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경쟁 심리나 시샘을 바탕으로 한 기쁨은 금방 허무와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런 심리를 가리켜 우리는 종속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기뻐지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무슨 말을 들어서 슬퍼지고 무슨 말을 들어서 좋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대우 같은 것에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좌우되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거리 멀지 않은 곳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와서 세례 요한에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에게서 세례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에는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의 세력은 강화되는 데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대를 생각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도 소위 종속 심리적인 상태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따르고 나에게 세례받았던 저것들이 나를 배반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우리의 정치판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면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보고를 듣고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 본래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봉사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스스로 좋은 아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 탓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인 나는 정발하고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가 불평이 많은 법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피다면 내 성격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여자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남편으로서 마땅한 역할, 남편으로서 페이스는 내팽개치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착실히 하고 자기 페이스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로서 꼭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실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생각을 돌릴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세상을 비판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넘은 생각이 고민을 낳는 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착실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위치를 꼭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지를 관철했습니다. 초지를 관철했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져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해드렸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지고 자기 사람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자꾸 몰려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의 기분은 당연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처음 생각대로 일관했습니다. 드리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드릴 것이고,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복종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하면 고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을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에게 효도할 양이면 끝까지 효도해야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따라서 변덕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변해서 심지가 허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변덕을 부림으로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눌 줄 알고 더불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동정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돈을 모금해서 갖다 준다든가 하면서 남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절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데에는 수준급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기쁨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촌이 사고 나면 가서 위로는 잘하겠는데 잘 되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같이 슬퍼해 주는 것만큼으로 내 친구의 기쁨에도 함께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함께 영광을 생각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칫날 정말로 기뻐할 사람들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내 친구가 취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시선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하고 잘 되는 친구를 볼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쇠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한다,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약해지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런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쇠하여서 그가 흥한다면 나는 쇠할 것이고, 내가 참아서 그가 복되다면 나는 참을 것이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그가에게 용감히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요, 내가 죽어서 저가 산다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신비로운 기쁨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라고 지칭한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는 기쁨, 썩어지는 미랄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요, 참 기쁨을 아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비교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던 기쁨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비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고 장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재물을 찾는 기쁨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하게 하는 기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심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